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로 모든 전국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주일이죠. 종료주일은 교회력으로 바로 종료주일이 끝나고는 바로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절기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환호하고 또 많은 올리브 가지를 꺾어서 연도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옵소서라고 이렇게 찬양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루살렘의 길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죽음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던 바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날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서 왕적인 역할, 또 선지자적인 역할, 또 제사장적인 역할,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 그리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거나 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은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죄수는 십자가 상에 이 팔과 발에 못이 박혀서 서서히 이렇게 질식해서 죽어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로마인들이요 전혀 십자가에 대해서는 입 밖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처형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모든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 그 무섬에 대해서 말하지 말 것을 말했던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처형이 그만큼 고통과 가장 무시무시한 죽음이기 때문에 세네카는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전혀 로마인들이요 말하지 말라고 말한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운명하셨습니다. 이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요 말 그대로 이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이미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이 죽으심 후에 부활하시고 또 이 부활하신 이후에 죄인들에게 바로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나갈 때에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되어지는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만극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목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바울 자신 또한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혔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뜻의 이 헬라어 동사 이 스타루오는요, 이 완료형의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뭐 영어 공부를 다 잘했지 않습니까? 이 완료형의 동사는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 여전히 현재의 나에게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완료형의 동사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 시대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계속적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결과로 인해 바울 자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자신이 아주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요, 날마다 자신의 육적 자아가 죽지 않았던 율법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옛적 자아가 꿈틀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말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았던 옛자아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옛적 자아가 죽게 되어진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토록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믿는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들이고 핍박했던 그 악한 바울,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는요 더 이상 옛적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바울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요 옛적 바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19절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 19절 말씀 보면요, 자,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이 죽는 거는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졌고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방식으로 내주하심을 통해서 참된 주인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에 점철되었던 그런 삶이고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율법주의적이고 자신의 자아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새 사람이 되었고요,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연합되어지고 거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십자가의 결과로 인해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그 이상 이제 자신 안에 사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졌죠. 이런 그 결과가요, 20절 중반절에 나오는데요, 20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고, 또 자신 또한 그 연합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가 된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시게 되어진 자신의 삶은요, 결국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을 때,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았을 때에는요,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는, 자신이 주인 노릇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열심과 특심을 내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삶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에서 해방된 이후로는요, 자신의 자아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 삶의 그 인생의 주관자, 주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죠. 즉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그는요,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하나님의 택정하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삶이 탈바꿈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가면요, 한층 더 나아가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요,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자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방식,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삶을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희생적이며 대속적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죠.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이미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요, 옛사람이 못 박히게 되었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적인 그 삶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못 박히게 되어졌습니다. 또 못 박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이미 우리의 자아도 죽었던 것이고, 옛사람과 정욕과 탐심 또한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탐심에 대해서 이제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곳곳에서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좋은 평수의 집들, 좋은 차, 여러분, 그런 것이, 또 좋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 이런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지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요, 이처럼 이런 세상 정욕과 탐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그런 것들도요, 그런 정욕과 탐심도요, 못 박힌 바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요, 결국 나와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전히 내 죄를 사하게 하시는 그 결과가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자기를 날마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알아봐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상반절에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믿음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세상은요, 의존적인 삶이고 왜 그렇게 수동적인 삶을 사냐고 경멸합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뚜렷한 자기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세상은 정말 잘 사는 삶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뿐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내 삶을, 자신을 삶을 십자가 못 박고 이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부인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주장하느냐, 그 기류에서 그는 오직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는 다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히는 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성정과 심지어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종료 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바라보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단순히 믿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과 단지 의롭다고 하는 은총만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믿는 자 안에 사시게 되어지고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라고 새 삶을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표대의 삶,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비로소 우리는 그 삶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그 아들 향하신 참 뜻과 깊은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중환하시고 나 또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내 가야 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방식으로 날마다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내 삶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지금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희생적인 그런 십자가 사랑 또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는 날마다 옛적 자아가 죽어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자신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메시아시고요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의 대주제자시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이 가장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정말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과 또 이 고난주간 여러분 이 날에 우리는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옛적 자아가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요 이 정과 욕심과 이 모든 세상을 향한 마음들마저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세상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우리는 인식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고, 또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